오늘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족보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1장 말씀에는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2장에는 야곱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깊은 절망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였던 원수 같은 에돔 족속의 족보까지도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야곱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들로 이어집니다. 다른 11명의 아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또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유다를 선택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후손에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은 베레스, 헤스론으로 이어지다가 헤스론의 세 아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의 자손들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헤스론의 차남인 람의 자손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남인 글루베의 자손들이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장남인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남인 여라무엘이 아니라 차남인 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람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차남인 이 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장남 여라무엘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도 모든 유산은 장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전통과 또 법칙을 초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람의 후손은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이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세의 7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여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역대기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유다와 같이, 람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미달됩니다. 또 죄 가운데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거룩하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